세로 주간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랬는데요.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여러분 내 문제로 보이고 부모나 자녀 문제로 보이고 또 뭐 남편이나 아내 문제로 보이고 뭐 가정 직장 산업 문제로 보이고 경제 문제로 보인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랬죠. 정말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로 이제 보이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답이라는 결론이 딱 나와가지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상태가 되어져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이 바뀌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 급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렇게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대망대를 이제 그 절대망대는 뭐가 절대망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망대거든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세운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상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상태란 말을 굉장히 좀 묵상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인 전쟁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상태 바꾸는 데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참 뭐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핑계 댈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뭐 둘이 살아도 방이 3개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 전쟁이라고 했냐? 토요일 날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토요일 날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거 못해요. 다른 일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인데 다른 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올수도 해야 돼요. 딱 올수도하고 방 안에 들어가지고 사실 얼마나 됩니까? 메시지 내가 한 2시간 들으면 되는데 좀 텀이 있어가지고 한 3시간 투자하면요. 진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딱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상태 싹 바뀝니다. 토요일 날 상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상태가. 저 지금 주기도문 지금 나왔는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7대망대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한 50장 이게 복사했을 텐데요. 그 7대망대 제가 이렇게 약간 손질해놨는데 강단의 메시지도 주일날 부목사 너무 바빠가지고 자꾸 놓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예 토요일날 내가 이렇게 전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토요일부터 올려가지고 본격적으로 각인전쟁해라. 왜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날 전쟁이 있는데 놀러 갑니까? 어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딱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 안 가면요, 각인뿐이 체질 다 되어집니다. 쉽게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너무 쉽게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예요. 오늘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도 잠깐 왔다 가시고 어제도 이렇게 또 목사님도 왔다 가시고 이랬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 편안하다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의자가 몇 개 안 된 것 같지만요. 저 위층 것까지 하고 쭉 이게 뻗쳐 놓으면요. 이제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이렇게 쭉 뻗쳐 놓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숫자 앉아 있어 보세요. 너무나 허무해 보기 싫어요.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해.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참 생긴 게 어떻게 이리 생겨가지고 작게 앉아 있어도 작은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작은지 몰라요. 진짜 이 숫자 앉아 있는데 작은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또 이게 많이 앉을 수도 있어요. 뒤에 공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분위기가 먼저거든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이 진짜 이렇게 반질반질할 정도로 계속 기도하면요.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 평안하고 자기도 모르게 힐링이 되어져요. 실제로 아이들도 느끼는데 어른들이 왜 못 느낍니까? 아이들도 느끼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각인 전쟁해라. 여러분 가정이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이들이 오면 너무 평안해가지고 천국 같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지옥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돼.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지금 골치 아픈 문제거든.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절대왕대 세워라. 어떻게 내가 이 상태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냐 상태를 각인 전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일 새벽에 뺏어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시간 새벽 딱 길이 나가지고 집중하세요. 저 딱 보고 기도 보고 집중하세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 바뀌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상태 바뀌면 금방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이게 할 수 있냐? 진짜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과거의 축복을 보고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과거의 축복을 여러분이 보고요, 이제 누림의 상태, 이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과거의 축복을 이제 보고 누림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의 축복이 뭡니까? 사실 과거의 축복은요, 이제 내가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믿고 고백만 했는데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이 뭐냐면 유월절의 축복이에요. 이 유월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사람 달라져 버리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본다니까. 상태입니다. 상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의 축복을 보고 여러분이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 돼요. 이것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축복. 오늘의 축복은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의 축복인데요.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받는 축복인데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이 오순절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상태가 됐다.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됐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보고 누리는 상태다. 됐어요? 미래의 축복을 보고 누리는 상태. 누리는 상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목회자도 무너져 본다니까. 누림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누림의 상태.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 가진 게 아니고 복음을 가졌는데 그걸 누리는 상태가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천국 배경을 누리는 보장의 축복인데요.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각인시키시면 됩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났다, 토요일 날. 그러면은 혹시 가족이 묻거든,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4차원이, 이 여자가 4차원이나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얘기할게.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갔다 와서 얘기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방문 열지 말아야지. 이 방문 이게 이따가 이 끝나면 내가 얘기해 주길 테니까 방문 열지 말고 2시간만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해 주면 돼요. 끝나고. 육신적인 전쟁만 있는 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걸 저버리면 우리 후대들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도 이제 아버지니까 그래도 후대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과거, 오늘,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만들어서 모든 현장, 진짜 모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이 망대 세우시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성전 건축 헌신 예배는요, 죽음의 현장에서 보낸 편지다. 옥중 서신이라서요. 죽음의 현장에서 보낸 편지 맞죠? 에베소 4장 25절 32절입니다. 지금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이제 3시스템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말씀 성취 응답을 받고 또 금토일 시대에 메시지가 나와서 또 함께 이제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하고 뭐 시험 든 교회도 많고 응답받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항상 응답받은 뒤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영적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우고요. 여러분 안에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교회 안에 세워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당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교회당이나 지금 교회당이나 똑같은 교회당인데 누가 지금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당과 이제 말하자면 교회란 단어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성전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교회당이지 교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아무리 교회당이 나빠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교회. 이 교회가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 정말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나 건축하고 난 뒤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의 이 조건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한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뭐냐면요, 사울 왕은 맨날 계산했어요. 저렇게 되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아들은 왕이 못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전부 이제 계산.
그런데 다윗은 뭐라 했냐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다는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를 아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되죠. 바벨론 시대의 그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계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조건을 보고 나와의 그 관계를 딱 본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 부을 때, 옷가 깨뜨려가 향유 부을 때 실제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팔면 300데나리온 되는데 이거 팔아서 불이웃돕기 해야지 왜 거기에다 붓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는 내 장례를 미리 지금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만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초대교회는요, 계산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유도 없었습니다. 계산이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도 없어요. 그냥 재산도 상관없어요. 죽음도 상관없어. 진짜 헌신은 계산 없습니다. 진짜 헌신은 계산 없어요. 내 것이 없으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재용 회장하고 여러분하고 합작하면 누가 이깁니까? 합작하면 여러분이 이기잖아요. 돈 이재용보다 적잖아요. 하나님하고 합작해버리면 누가 이기예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하나님 뭐 한다는데? 하나님하고 합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합작하지 않는데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요. 끝까지. 머리가 나쁜 거지. 사업한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하고 합작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섞어버려 그냥. 그러고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성전이 되면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원래 이제 성막을 바라만 봐도 역사가 있나, 구약 시대는 성막을 이제 그 성전 쪽으로 장막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 성막 쪽으로 문을 내가지고 그쪽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났어요. 근데 이제 이 성막이 성전으로 이제 그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뜰이. 지금도 교회는요, 237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뭐냐? 진짜 237 나라 다민족 살리고 렘넌트, 이제 우리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으로 키우는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면 되느냐?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되면 됩니까? 간단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려라. 그랬는데요. 참된 예배부터 회복해라. 제가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라고, 오늘도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란다고 맨날 예배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식상해가지고 잘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한 번은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진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 예배적 존재가 맞다면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되듯이 이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되겠다. 진짜 해결돼 버리. 진짜 해결돼 버리거든. 믿습니까? 예배. 그래서 먼저 그냥 그 예배 방해되는 거 미리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미리 없애버리라. 미리 딱 정리정돈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된 기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요, 그냥 24시간 편안하게 되어지면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편안하게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24가 토요일날 뭐라고 합대요?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쩌다 코가 한 번씩 아픈 건 24 절대 안 된다잖아요. 근데 코암이 걸려버리면 자동으로 24 돼버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암병이 걸린 만큼 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멘. 아무리 기도 안 하는 부모라도 자식이 죽을 병이 걸리면요, 24 되어집니다. 저절로 그냥 되어버려요. 저절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먼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부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봐라. 참된 전도. 여러분들이 먼저 할 거 이거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이것부터 회복하면 모든 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은 다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속지 마라. 속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라. 견고한 이 사단의 망대. 뭔 말인지 잘 몰라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각인돼 버려요, 진짜로. 계속 들으시면 집중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면 돼요. 계속. 그죠? 오늘 돼본다니, 사람이 그렇게 돼본다니까. 각인돼 버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사람의 소리구나, 저게 사단의 소리구나,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정도는 구분돼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이사를 갔는데요, 제가 이사를 갔는데 바로 밑에 층에서 싸우는데 아이도 개성을 지르고 엄마도 개성을 지르고,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막 그렇게 개성을 지르고 싸우는지. 그래가지고 그 손자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막 웃고 막 그랬더니 시끄럽게 한다고 막 뭘로 막 그냥 천장을 막 쑤시고 그런 사람이요. 아니, 이상하다. 근데 얼마 전부터요, 아무 소리가 안 나버려. 꽤 오래됐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 이사를 갔구나. 분명히 8층을 놀러가지고 그쪽으로 딱 들어갔는데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좌측으로 들어가는 게 다른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버렸구나. 나는 흑암이 꺾여본 줄 알고 그랬더만은, 근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말하자면 동생인가 봐요. 근데 이사를 안 갔어. 아이들도 그대로 있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 왜냐면요, 기도 수첩하지 거기서 계속 메시지 틀어놓고 이 방에서 저 방에서 어떨 때는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냥 문 열면 동시다발적으로 소리 납니다. 막 토요일 되면요. 그 짓을 지금 지금 얼마 이사 간 지 얼마 됐어요? 1년이 넘어버렸어요. 7월 말일경인가 이사 갔으니까 작년 7월. 그 짓을 그렇게 한 1년 동안 해보니까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지역에요, 아니 아이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죽여라고 막 얼마나 싸우는지 막 그냥 막 죽여라 하는데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얼마나.
딱 만났는데 8층을 딱 누르는 거야. 어제 한번 그 가족이 8층이세요? 이러니까 나는 9층 누르잖아. 우리 가족이 9층 누르잖아. 그때요 멀쩡하게 생긴 거 있죠. 나는 소리만 듣고는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핸섬하게 생겼어요. 여자도 진짜 이쁘게 생겼고 아이들도 진짜 괜찮게 생겼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는 괜찮게 생긴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처음에만 아이고 좀 너무 안 됐다. 아이들이 진짜 너무 안 됐다 해가지고 저 아이들 배우에 짜고 있는 혼동과 감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다. 그거 몇 번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우리 집은 이거 업무예요. 다 이게 기도 수첩이고 뭐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다 그냥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단이 견디겠습니까? 그럼 기도하지 계속 목사님 새벽 기도도 거기서 하지 또 얼마나 말씀 선포하잖아요. 또 거기서 아니 그 밑에 층에 흑암 무너뜨리려고 한 건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는 동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주위에 흑암부터 싹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파트 흑암부터 싹 무너져 버려요. 아거들아 내려다보고 얘기하세요. 제일 높은 층에 살면 아거들아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산다. 잘못하면 죽는다. 나 이사 가면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는데 서로 지체가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부터 이제 쭉 보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뭐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그러면 소망이 없지만 분을 내도 괜찮다. 품지 마라. 여러분도 상태 안 좋을 때 있잖아요. 품지 마라. 이걸 품지 마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돼요.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냥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틈타니까 열 받쳐가지고 계속 남 미워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역사 일납니다. 마귀로 충만한 역사 일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만큼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은혜를 끼쳐라.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같은 말이라도 좀 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려라 그랬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누려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망대. 이걸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명히 말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요, 오버페이스 하는 겁니다. 네. 오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인치심을 받대요. 도장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딱 도장 찍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스레기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딱 찍어놨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4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를 함께 다 버려버리라 그랬죠. 왜 그러냐? 교회 안에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성전,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성전, 영적인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사실 이제 그 얘기는 뭐 다른 데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 또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더럽고 악한 짓을 계속 시킨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이거든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사실이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제 여러분 이렇게 핵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무슨 얘기 나와요. 알기만 했는데 역사했는다. 알기만 했는데 내가 알기만 했는데 역사했는다. 그 말이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 악령의 역사, 천군 천사의 활동이 실제로 이게 알고 이렇게 내가 믿어진다면요, 성도들은 진짜 많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불신자들 또 귀신 믿어가지고도 역사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령을 믿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믿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회복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4장 32절에 보니까요.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3시스템 성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요. 이 3시스템 성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 가지고 237 나라 다민족을 살리고, 그 사랑 가지고 해야 돼요. 237 나라 다민족 살리고, 실제로 병든 자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비스로 키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기준으로 우리 태성이나 지석이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 정도로. 내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중심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순수 복음. 오직 복음으로 정말 완전 복음, 순수 복음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을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성전.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제 만들어진 성전 회복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성전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다민족 시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아주 철저한 백일민족이라면서요. 아주 철저한 나라도 지금 다민족에 대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열지 않으면은 고립돼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는 거예요. 열 수밖에. 그래도 눈치는, 우리나라 사람 눈치는 있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저력이 조금 이제 유럽 사람보다 이렇게 서양 사람보다 저력이 좀 딸리긴 딸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국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너무 우리 노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와 진짜. 근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난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요. 성질이 딱 맞아. 저하고 딱 맞아 성질이. 후딱후딱 해불고 치아불고 빨리 가불고 그런 건 딱 맞아요. 다민족 시대 반드시 이제 다민족 시대 왔어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다른 거 응답 아닙니다.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이라니까. 정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이제 지금은요 누가 뭐라 해도 치유 시대입니다. 치유 시대. 어쩔 수가 없어요. 뭔 놈의 병이 그렇게 많은지. 질려버려. 병원에 가면 환자를 만들어 본다니까. 환자를 만들어. 아예 환자요. 손자도 영상 보니까 막 여기다 팔을 손을 갖다 다 싸놨으니까
막 잡고 두들고 이러니까 여기도 싸놓고 다 싸놓고 성질 다 죽게 생겼다. 뭐 너무 그 병이 많은지 아이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하다니까 바글바글해. 그 전염병이냐? 내가 전염병은 아닌 것 같다는데 무슨 놈의 질병이 그렇게 많냐고. 전염병도 아닌 것이 전염병이라면 이해나 되지. 저 공기 중에 번지는 거 아니야? 내가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병든 자들 살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 인재를 찾아 헤매지만은 우리는요 서밋 시대입니다. 서밋 시대. 그걸 아셔야 돼요. 제대로 우리 달란트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달란트 못 찾아갖고 평생 고생했잖아요. 우리는 그 일찌감치 좀 찾아줬으면은 편안하게 살 텐데 세계복음하고 편안하게 살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아이들이라도 찾아줄 생각해야지. 그래서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 그렇더기 남은 자 렘넌트를 찾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노무사님이 내년에는 세계 렘넌트들 초청한다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말로만 뭐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따로 경제 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 이게 나 먹고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빛의 경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혼자 하려면 힘들고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하나 만들어버리면 돼. 만들어버리면 돼요. 사회복지도 뭐 내가 가서 그냥 심부름 할 수도 있지만은 심부름 하는 것도 사회복지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버리면 그냥 몇 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도 막 교회 안에 이제 사실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거 지금 사회 문제 일으킨 모든 사람들이 사회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인간의 본질적인 교육부터 안 시키고 다른 것부터 시켜 놓으니까 그게 각인돼서 이제 저런 병이 오거든요. 저런 문제가 오거든요. 진짜 인간의 우리가 그때는 이런 문제가 얼마 없었어요. 지금 한 100년 전에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서당 가가지고 하늘천 따지고 배우고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인성이 얼마나 좋았냐. 지금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한 집사 왜 웃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한윤택 집사가 웃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요, 돈 좀, 우리 이제 렘넌트 다 벌어가지고, 뭐, 교사들 별로 조금 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다민족들 아이들, 적응 못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전부 다 교육과정 거쳐가지고 다 엘리트로 딱 만들어내면 그게 진짜지 뭐예요? 그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셔가지고요. 뭐 시집장 아직 안 갔어도 양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멀리서 안 데리고 와도 여기만 해도 신탄 지역만 해도 수두룩해요. TCK가 수두룩해. 너무 많대요 학교에. 그래서 데려다가 양자다 생각하시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가서 조금만 이렇게 좀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하면요, 진짜 마음은 열립니다. 그래 가지고 전도가 되어져야, 그래야 이제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지 제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3시스템 중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가슴에 탁 담기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